오늘 세상의 일로 우리가 힘든 일로 힘이 없는 것은 육체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는 어떠한 육체의 힘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시는, 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연속되는 또 험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용기가 혹시 없으시다면, 그래서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참 나만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둠에 임한 생명의 빛입니다. 도대체 이 어둠이 뭐며 왜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빛은 사물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물을 인식해서 알게 해주지요. 이게 무엇이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빛에 의한 사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도 여기에 깜깜하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을 가졌음에도 생명을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또 어떤 사람들은 격언을, 또 명언을 자신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식을, 자기의 지혜를, 또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기 종교심을 또 인생의 빛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지만은 생명의 빛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생명의 풍성함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빛이 있으면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생명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생명이 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사람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생명에,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람, 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어둠을 모른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밝고 현명하게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로 여기고 있고, 정작 자신은 본인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어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주어야만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미안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4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람은 그 빛, 어둠의 빛을
그 빛이 사람은 그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쭉 한번 봐보십시다.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각 사람에게 비추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갑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증거로 우리가 간단히 한번 봅시다. 세상에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리고 석가라는 그것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인간 존재, 즉 생명이 무엇인지 그 근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해답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일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알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는 지금도 그 누구도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이거 제가 참 듣던 목사님께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시각장애인 학교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대요. 70년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때는 전기도 무척 귀할 때입니다. 예. 그러고 건물을 지어도 뭐 조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한 오후 4시쯤 되어서 이제 복도가 좀 어두워서 1층에서 3층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안전바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셨대요. 그래 가는데 아이들이 계단에서 그냥 툭 뛰어 내려오더랍니다. 그 어두운데 미끄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놀라서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쳤답니다. 얘들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지. 이러니까요, 한 아이가 옆으로 지나가지고 도둑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낮이나 밤이나. 이걸 바로 알아들으시면 상당히 빠른데요. 또 집에 가서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 말씀 하셨구나.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그 말 했다가 한 대 띵 해가지고 맞고, 이게 지금 말이 바로 한 거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사람도 자신의 영혼이 어두움이 일상이 되면은, 이 어두움을 살아가는 게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영혼의 어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독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 인류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어둠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알 수도 없고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지 않아?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니? 너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팽개쳤잖아. 너 나름대로 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나는 나다라고 살아왔잖아. 내가 너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너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너가 어떻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지? 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분기점이 우리 모두에 다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 스스로 도무지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뭐라는 것을 비춰주실 때 그에 대해서 생명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받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요? 죄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도 없고 생명이 무언가를 모르고 길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만난 것이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지우 성도님 백내장 수술하고 오셨다는데 그 소감이 어떠십니까? 참 고통스럽죠. 어둠이라는 게.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영혼의 어둠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영혼의 어둠이 확 물러가고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의 빛이다. 마음의 빛이며 영원한 생명의 빛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빛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만 몸부림치는데 이게 아니구나.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길의 진정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하라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다. 그러니까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전하고 준비시켰던 예비시켰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심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늘. 너희들이 정정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라고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 끈앞풀도 풀 수 없고 맬 수 없다. 그 정도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렇게 자신을 비교해서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의 6개월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미리 전도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뭔가 믿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내가 모른다면 이 시간에 그 말씀 속에서 확정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구나, 그분의 생명의 소유주시구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단의 노예로 지옥 사망의 어둠 속에서 막연히 살던 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하여 그 영광을 얘기하며 그것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이후에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생명인 인생이 살아가며 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연하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당연하죠. 모르는 겁니다. 왜? 생명의 빛 대신 그분 앞에서 진정한 인생은 설계가 되고 그분 앞에서 인생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어둠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선포하여 알게 하듯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하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라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늘 죽음의 위험과 공포 속에 있던 우리들, 이 죽음에 대해서 과감히 물리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천국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다섯 번째입니다. 집안이나 조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뜻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의 영혼의 어둠들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지함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며 우리의 지각을 바꾸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왜? 그 사실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놀라움이 예수 믿는 세계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의 힘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 힘을 얻는 곳입니다. 영혼의 힘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마음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이 없나? 생명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우리의 생명의 힘을 주면 우리의 육신적으로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능히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이 남이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누리기를, 생명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시각장애인으로 어둠에 살아가던 나를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영혼의 시각장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생명이 있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듯이, 세례 요한을 만나주셔서 세례 요한을 파송하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만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권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